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고통이 심해지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재앙의 종류별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재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생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이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 판도를 뒤흔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 삶에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코아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 기력,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뜻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8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던 예굽술사들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하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상 4장 8절에 가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번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도 지역은 달라도 종족과 문화는 달라도 그들이 동일하게 기억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행하신 것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돋는 아침 빛처럼, 빛이 비칠 때 길이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 용기도 공급해 주셨고, 희망도 공급해 주셨고, 믿음도 공급해 주셨고, 사람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광야에 거하고 내가 동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고,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려다가 공급해 주셔서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했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여러분 강의할 때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얘기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이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재앙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공급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 주님은 오늘도 온 천하에 선포하듯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묵묵히 못을 받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외면하시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베푸셨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은 우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날 밤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의 종류는 그 당시 애굽 및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과 문화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들 속에 문화와 생활 속에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씩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로서 피로 만든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크놈과 하피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켓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티끌로 만든 이 재앙은 대지를 지배하는 신인 개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콕을 깨뜨렸습니다. 가축 재앙인 악질은 풍요의 신으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와 사랑과 춤, 술 등의 여신으로 암소의 형상을 한 하토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렙과 치료의 신인 타이폰을 깨뜨렸습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으로 각종 신들의 모태가 된 누트와 공기의 신 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예굽의 농사를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 세라피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예굽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죽인 것은 바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호신인 생명의 신이요 이집트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를 치신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고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참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고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는 수백 가지 증상의 문제의 본질이 되며 우리 마음 자체가 신들의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신을 선택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신전에서는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한번 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먹방입니다. 먹는 드라마,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섹스의 신입니다.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섹스입니다. 이게 뭐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불륜 정도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관계로 섹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락의 신입니다. 전부 다 노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본 아이들이 이쪽에서 놀고 있고 이쪽에서 본 아이들이 저쪽에서 놀고 있고 드라마 채널마다 다 노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힘의 신전에서는 성공의 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성공에 대한 책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돈의 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하는 얘기가 화제가 되어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취의 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람들 속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신전에서는 로맨스의 신, 내로남불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죠. 자기가 하면 사랑인 거예요. 고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불륜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신, 가족이 최고야. 근데 나 자신이 최고야. 내가 잘 되어야 돼.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되는 세상.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301m의 철탑입니다. 에펠탑은 당시에 파리의 우아한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체 위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일 보면서 사람들은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날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가 명명한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하다가 대상에 대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지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가서 아마 야곱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제일 처음에 저 우상 숭배구나. 생활 모든 것 속에 우상 숭배가 지금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구나. 저것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삶과 문화 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느새 자기 것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고 세계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 속에 이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TV에서 나오는 것 본다 그래도 TV 시청 시간이 여러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새 우리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락, 먹방, 그리고 놀이, 돈, 성공, 성취, 가족, 로맨스, 나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생각과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상 숭배와 심판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을 이길 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이기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우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축복으로 받은 것마저도 그들의 저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뉴스를 가만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10가지 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들리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셨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도 모르게 문화와 생활 가운데 애국 백성들과 함께 섬겼던 신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했던 것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끊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고난과 공고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 높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줄 다 끊고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이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애굽을 떠날 때에도 이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의 공주 아들 지간보다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믿음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광야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 와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섭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터질 때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라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조라이금 그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그만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이 폴라드의 가슴을 꽉 찌르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했지? 나는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지? 내 뜻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과 자기 뜻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그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님은 빈곤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언약한 것을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고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돋는 애 아침 빛같이 인도하셨다고. 근심과 염려와 구름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하늘 속에 구름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내 인생이 시들어지고 피곤하고 지칠 때 비온 후에 햇빛으로 같이 새롭게 돋아나는 새풀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고백, 내 삶 속에 계셨던 하나님, 내가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내가 동굴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있었다는 그 고백,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흙과 같은 나를 빚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